하나님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 7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기도하면 카드가 생각납니다. 저는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다. 그래서 저도 그거 가지고 기도 축복을 누리고,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카드를 전달해주고 그 카드만 고백하면 기도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를 때 기도응답 받고, 그리고 그것을 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 연약, 부족을 넘어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이제 인도받는다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앞칸을 좀 비워가지고 여기다가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우리가 이제 성경적 복음 누림이 성경적 근거가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딱 그냥 성경 66권을 아우러서 뭐를 설명하느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그래서 이제 그 의미,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오늘은 좀 엑기스만 뽑아서 이제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을 한 요절로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권능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그런데 권세와 권능, 권세와 능력인데, 권세는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권능이, 이 내용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이죠.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디에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어디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성령 받는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다. 누가복음 11장 13절도 얘기했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여기는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서, 근데 요 내용을 합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3절에서 설명했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의 근거가 돼야 실제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요. 내용이 있어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수님이 40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는 걸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을 말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역사. 이렇게. 그래서 언제 기도할 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게 뭐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단어를 많이 안 들어봤죠? 근데 요번 주 사모 수련회 때 나오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임재라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누려요? 우리가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을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외울 때마다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내가 아버지께 주님이 말씀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누릴 때 진리의 영을 설명해 놓은데 어딘지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진리의 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리의 영이란 뜻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역사해가지고 여러분이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도 해결해 주시고 사단도 꺾어주시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 27절.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에서는 이런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쾌락은 얻을 수 있지만 평안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꼈다면 이제 성령의 뭐를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또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또 확실하게 또 말씀해 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줬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하면 5 통로가 있어요. 뭐예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여러분이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그 사람 못 바꿔요. 성령이 역사해야.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성에 들어가 가지고 이 시내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하는데 루디아가 말을 듣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여러분이 말할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늘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짧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언제나 그냥 쉽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 그냥 많이 할 수도 있고 한마디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많은 기도문도 만들어 보고 뭐 여러 가지 기도도 해보고 그랬는데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 고백 선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주님이 약속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이 그 이름만 부르면 성령의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제가 요한복음으로 정리해 드렸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걸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압축해 갖고 더 심플하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구원받을 때 주어진 축복이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기도.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뭐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옳은 길, 옳은 삶, 옳은 인생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바른 길이 뭘까요? 복음 따라서 사는 거, 복음 누리는 거. 복음 누리는 게 바른 길이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일 풀어내는데 되어지는 그것이 복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복음 가지는 게 가지고 사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 누리는 게 뭐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거. 진리. 옳은 길을 가러가는 거죠. 그래서 진리.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지금 인도받았다. 진리 안에서 승리하라고. 제가 지금 줄기장창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고백 선포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했죠. 이제 이것이 지금 여러 교회에 지금 번져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지금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러는데 이거 선포하는 교회 지금 계속 생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모든 걸 풀어내는 열쇠니까. 그리스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전혀 힘들지 않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장래일을 아는 게 뭐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연결되죠? 그걸 장래를 본다 그래요. 장래.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자, 늙은이가 지금은 뭐 실버 시대 80대 90대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복음 받고 근본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운동, 음식, 호흡 여러분 잘 조정하시면 여러분이 연세 있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이 영이 사는 길, 영이 사는 것, 생명력은 이 복음 안에 들어있고 육체, 뇌를 살리는 것은 호흡에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언약을 잡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많은 것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성령 받으면 큰 기쁨이 있다니까. 저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되는 거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내 자신의 문제든지 인간관계 문제든지 삶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일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그게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복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유아 유치는 5번 하고 유년부는 10번 하고 초등부는 30번, 중등부는 50번, 고등부는 70번. 그렇게 청년, 대학 청년은 그 청년과 일반은 100회.
근데 그걸 횟수로 이렇게 하려면 어려운데 여러분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24 하는 게 최고예요. 최고. 24. 여러분 24 성령 충 가운데 살면 그것처럼 최고의 삶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횟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지 여러분이 24 돼야 돼요. 완전히 24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 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늘 찬양하고 늘 여러분이 말씀 보고 늘 뭐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는 간단한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실제 어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땠어요? 누구하고 대화해도 이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도 뭐 확실하게 특별히 신앙적인 얘기, 믿음 얘기에는 아무도 그 스데반 집사님하고 대결해서 이길 사람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게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할 때 오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 중에 힘은 성령의 힘이 최고의 힘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여러분 음식도 조절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호흡도 좀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최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은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은 주어졌어요. 평안이 주어졌는데 평안이 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일에 적용되느냐 누려지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 평안이 임하면서 여러분의 당한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끝에 나오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끝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이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도하는 생활이잖아요. 기도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는 이것만 하면 되겠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특별히 14절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했다. 그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요거를 알고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성령의 역사하는 내용을 좀 풀어서 구체적으로 성령, 구원 받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은 뭘로 일어나냐? 기도로 일어나는 거야. 기도.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이 일어납니다. 예, 자동문이에요. 이거는 자동문.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딱 그래서 예외 없이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장 4절에 일어나죠.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3절에 나오죠. 그들이 다 각각 성령이 충만하여 각각 성령이 임하여 각각 성령이 임했다고 3절에 나와요. 그리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을 때 뭐가 그들에게 충만한 거예요? 요게 충만한 거예요. 요게 그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요게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와 사건도 다 넘어설 수 있는 파워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2장 4절이요. 그리고 거기에 몰려온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자기의 어떤 수준, 경험, 지식에 누리지 않고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그 15개 나라 사람이 다 알아.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5절에서 11절에 전도문이 열렸죠. 전도문이 열렸어요. 성령 충만할 때 전도문.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셔서 한 현장 갖기 운동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주변에 있는 가족들, 직장, 지역, 그 어떤 사업장, 여러분의 지역에 관계된 사람을 다 살리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니까. 전도문이 열렸다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왔어요? 16, 17절이 임했잖아요. 16, 17절.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부터 부어줄 거다. 그래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근데 그거를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지자 요엘이 한 얘기를 알지 않느냐?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살아야 개인 삶,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사역 어떻게 할 게 길이 보여요. 성령 안에 이 급변하는 시대. 지금은 어때요? 예전엔 10년의 강산, 요즘엔 6개월, 요즘은 자구인남 변합니다. 요즘에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와서 지금 완전 똑같은 인간 만들어서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앉혀놓고. 이런 시대에 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아무리 뭐 그들이 말을 잘하고 뭐 어쩌게 해도 생명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성령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가지면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혜가 나올 수 있어요. 성령은 인간의 지혜하고는 비교하지 못하는 무한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 시대에 사실적인,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그럴 때 그리스도는 많이 강조했지만 성령에 대한 건 실제를 조금 간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말세에는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런 시간표 속에, 근데 그게 복음 속에 다 들어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좀 간과가 됐고 성령의 실제도 좀 간과가 됐어. 여러분 복음 누린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 의미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렇게 여러분 딱 정리를 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가 실제가 돼야 되고 성령이 실제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누려야 여러분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은 언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건 결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았다는 말은 결단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이 3,000이나 되어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증거와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드렸던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쪽으로 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의 그 언약 속으로, 그들이 붙잡았던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 2장은 자동으로 응답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교재 서론에 기도는 임마누엘의 비밀과 메시지가 내게 증거로 나타나고 성령 충만 받는 최고의 비밀이며 하늘 보좌의 능력과 세상 이기는 능력이 내게 임하며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 살리는 일이 응답되어진다. 기도의 7가지 비밀. 뭔 것 같아요? 기도의 7가지 비밀. 여러분 최신자 만났을 때는 7가지 축복. 7가지 축복하죠? 신분 3개, 권세 4개. 그리고 요즘 거로 얘기하면 뭘까요? 7대 여정.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교회 캠프, 그 축복, 그 7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새신자를 만났을 때는 내가 받은 7가지 축복, 근데 그거를 처음에 예수 영접해서 알려주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복음 누림을 어느 정도 되어진 다음에 이제 그 신분 권세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 지금 들으니까 이 내용이 분명하게 확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엑기스를 뽑아서 성령의 임재가 뭐라는 거, 성령의 역사가 뭐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실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그 증거가 초대교회가 그 증거 속에 마가다락방에서 그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적 싸움을 승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자,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 통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 5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늘 가지고 있으세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로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잖아요. 함께 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교제가 되어지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쉽고도 편안하게 늘 생활 속에 할 수 있는 거 최고가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뭐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찬양도 하고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심플하게 실제 삶에 24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편한 게 기도다, 그 얘기지. 그리고 기도도 기도문을 만들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왕이면 더 간단하고도 심플하게 기도문을 만들어 갖고 하는데,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거는 신앙 고백이고, 그 밑에 내용이 들어있어야 여러분 실제 적용이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는데 내가 교제가 요즘 놓치고 있었네. 아, 내가 죄 문제에 자꾸,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물들 수도 있고 여러분 죄도 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단에게 알게 모르게 속는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미 속에 그거 들어있고 성령의 의미 속에도 뭐가 들어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죄에 대하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것도 그리스도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해결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실제된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뭐예요? 기도잖아요. 내 이름만 부르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 이름 부르는 걸 하나님 기뻐한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한다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찾아와서 뭐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달라려고 이런 거 해도 그걸 하는 거를 부모들이 좋아한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을 갖게 되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라냐? 응답을 받아봐야 믿음이 자라요. 응답을 못 받으면 여러분 늘 여러분이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저는 모든 거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해결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확고해지죠. 이런 문제 오던 저런 문제 오던 잠깐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조금 힘들고 답답하긴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기를 우리 하나님.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영생 얻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담는다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근데 저는 여기다가 뭐 나의 소원을 이루는데 여기에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만 여기다 넣어놓으면 저는 이게 최고의 기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면 뭐라 했어요?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다 복음 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다 구원받는 거. 그래서 간수가 구원받았는데 간수와 간수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됐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이잖아요. 자, 그런 실제적인 응답을.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굉장한 소원을 이루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를 우리말로 바꾼다면 뭘까요? 24시. 24시 여러분 편안하게 누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기도문 만드는 카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카드를 가지고 그냥 이건 마스터키요. 뭐든지 여러분 그것만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고 그걸 선포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선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돼. 뭐 거기다 미사여고 크게 붙일 거 없어요. 그걸 마음에 품고 여러분 고백 선포하면서 인도받는다면 응답받고. 다니엘서 6장 10절 사도행전 3장 10절은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래도 저도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물론 매일 새벽 기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만 저는 혼자 기도할 때는 저녁에 잠들었을 때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과를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기도를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고백 선포를 계속 하면서 하루 일과를 점검해 보면 아 요거는 요렇게 했구나. 아 요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선택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고 일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저는 저녁 30분 잠들기 전 30분이 저의 모든 것을 풀어내는 중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와서 뭐 전체적인 놓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시간을 줬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특별히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현장 갖기 운동 하고 싶은 분은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어느 현장에 모여서 지역 전도문이 열어달라고 기도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전도문을 열어달라는 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근데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할 건가? 우리의 손에 손가락이 5개 있듯이 손 모아 드리는 기도에 5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을 길잡이로 사용하면 균형 있는 기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찬양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1절에 여러분 잘 아는데 절대주권 인정하는 거죠. 모든 높고 낮음이 되고 안 되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그런 중심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 고백 회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그리고 여러분 다 생각 안 날 때 생각 안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그거 다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자기의 허물을 이렇게 자복하는. 그래서 다윗이 실수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결국은 그 실수에 된 결과로 그 아이가 죽었죠.
그런데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를 받아서 시대의 최고의 임금으로, 실수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 최고의 축복을 허락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예배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예배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골로새서 4장 2절 4절에 2절에 그랬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라. 그게 우리 기도라는 전도여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하는 전도여행을 계속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현장을 놓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왜냐하면 이제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답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돕고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모든 걸 회복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응답도 주실 뿐만 아니라 변화도 줄 뿐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병든 그런 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누구든지 치유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어떤 위정자들이, 정치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좌지우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래서 어떻게 확신 가지고 기도할 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단순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말씀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선포된 메시지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단체방에다 올려드리고 꼭 뭐 그것만 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참고 하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기도응답이 들어있고 그 안에 말씀 성취가 들어있고 그 안에 구원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잡고 기도해라.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 16장 24절 믿음으로 구하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구체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뭘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의 뜻. 아까 말씀 나왔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한 요절을 더 드린다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또는 아느니라. 그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 선교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때 정말 우리가 선교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하는 시간표가 되겠지만 우리 현장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앞에 기도의 내용, 기도의 손 이런 게 표현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메시지 할 때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손을 가졌는데 왼손은 기도의 손, 오른손은 말씀의 손. 자, 그래서 자 왼손 들어보세요. 자 왼손 들어서 여기를
요거를 구부려 보시고 요게 찬양과 감사. 그 이제 교재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요거는 찬양과 감사. 장지는 회개. 그다음에 요거는 도고. 맨 새끼 손가락은 요거는 강구. 마지막 새끼 손가락은 도고. 이 중보기도라는데 도고가 더 원어적으로도 더 낫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 회개, 강구, 도고. 그리고 주먹을 딱 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게 기도예요. 요게 왼손이 기도의 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오른손도 이렇게 펴서 손가락 운동 또 해보셔야 돼요. 여기는 새끼부터 여기에 듣기, 말씀의 손이에요. 이거는 말씀의 손. 듣기, 읽기, 암송, 공부. 그러니까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공부, 성경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새끼손가락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모으면 이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박수. 이 소리가 기도의 손이요. 이 기도의 손 생각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야, 역시 그리스도야. 이게 딱 손을 모으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63빌딩. 63빌딩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손이에요. 기도의 손. 왜냐하면 그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에게 우리 동양의 최대 그 건물을 하나 좀 줘봐라.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지시가 내려오는데 양반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높은 걸 어떻게 짓지? 고민이 생기니까 양반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서 이제 심야 기도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 어머니 그 부모님을 따라온 꼬마아이가 요래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그 양반의 아이디어가 될 거야. 여러분 그 63빌도 기도의 손이에요. 밑에는 넓고 위에는 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에 흔들흔들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기도의 손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드린 왼손은 기도의 손, 오른손은 말씀의 손. 기도와 말씀이 맞장구를 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기도의 손, 그것이 세 번째 나온 기도 내용을 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말씀인 복음 누림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복음 누림이요. 복음 누림. 거기에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권세, 하나님 나라,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성령의 권능이라 그래요.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요거를 여러분 딱 마음에 담고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준 복음 누림, 시대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컨텐츠인데 우리가 그 축복을 제대로 갖고 누려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누림이 완전 개인화 생활화 24 되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 부족 한계를 뛰어넘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저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을 놓쳐있고 있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돕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